우리 그리스도 상부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상부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이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을 모든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분배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골고루 잘 분배를 해야 되고, 그 분배로 잘못된 분배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분배하면서 아직까지 얻지 못했던 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저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정복 이제 다 이렇게 분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분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저기 보시면 이제 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단 지파가 거기를 버리고 위로 올라가요. 기업으로 삼지 않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단 지파가 어디론가 이제 딱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게 현재 그 이스라엘 그 지도 땅 지도인데, 저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12지파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이 조그맣게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갈렙이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세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남아 있고, 나이가 또 제일로 이제 많은 고령자이고 또 지도자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85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 왜 요청을 하는가 하니, 내가 땅을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 땅을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갈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갈렙은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장자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제일로 많고, 그리고 이제 수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10절을 보시면 85세였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당시 광야에서 기성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이스라엘의 최고령자예요. 그러면 최고령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겠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기히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이런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헛된 인생을 사는 거 하뇨?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사명을 주시고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사명을 주시고요, 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갈렙은 그 12명의 족장 중 유다 지파에서 선택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두루 땅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뭐 이제 과일도 크고 땅이 이제 참 너무 좋고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이제 컸다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 아니요? 아낙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키가 큽니다. 힘이 셉니다. 너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낙 자손은 참으로 이제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서 민수기 그 말씀이 14장 6절로 9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청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로 보고를 했지만 이 10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런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고백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았을 때도 감사하고 당신을 보았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원망만 찾아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참담함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방황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1세대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이 어떤 세월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죽고 하는 세월이에요. 이런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이 죽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뭐 이제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뭐 땅이 그들을 뭐 이제 집어삼켜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더러 그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그때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아까 지도로 본 것처럼 어떤 이제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조금 차지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차지했을까라고 할 때 비전과 꿈이 없는 거예요.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그리워온 땅을 밟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즉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기 좋은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꿈과 이 그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릴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꿈을 우리가 펼칠수록 크게 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하고 최초로 구입한 땅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그냥 원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나라를 세워서 처음으로 이제 도읍으로 장소를 정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그곳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사는 거 아니요?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사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던 그 10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을 이 칼렙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심한 거예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지? 그러다가 이제 이 칼렙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꿈과 비전이 있었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왜 그 땅을 나에게 안 주냐? 그 땅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나이가 85세라고 하면 이제 어떤 나이인고 하뇨? 자기 자신은, 즉 갈렙은 옛날처럼 내가 힘이 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옛날처럼 힘센 게 아니에요. 마음만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고 하면 모든 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복하기 아주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줘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그곳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의 능력이, 이게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 한 가지 특색이 있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쉽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쉬운 성경인데요.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온전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이제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 충성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 9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고 하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요 온전히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절만 믿으면 안 돼요. 3분의 2도 믿어서도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여호수아나 출애굽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출애굽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온전히 쫓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밀레티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상에 한번 띄워주실 밀레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온전히 쫓았다, 이제 그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운 일이에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득히 채웠다 이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이런 이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오랫동안 타다 보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요즘은 이 전기차인데 특히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 계기판을 봐요. 이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몇 킬로인가.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킬로를 가야 되는데 이제 100킬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넣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뭘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밀레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약 25년, 30년 정도 가까이 되나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그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크게 깨닫고 온 게 있었대요.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평소에는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았대요. 선교사도 믿음이 좋고 목사님도 기분이 이제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병들고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특징이다라 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우리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건, 환경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그런데 이 갈렙은 참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충성했다,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8절, 9절, 14절에 계속 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졌던 이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이 그쳤더라. 진짜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참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갈렙이 받은 복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요,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거나 물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을 네가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 땅이 영원토록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거다. 너와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될 거다. 이걸 오늘날 신학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데 절대로 무르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런 갈렙이 헤브론을 침노했습니다.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의 영원한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갈렙의 신앙을 우리 모두 배워가지고요, 갈렙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서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되 전적으로 쫓는 이와 같은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이 꼭 차지해야 될 땅이었어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카스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